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은혜 받고 복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순간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새 힘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새 사단이 와서 말씀을 다 집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옥토의 마음으로 듣고 받아 결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점층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3번째 시간 천국길을 걸으십니까? 천국길을 걸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화는 있었다. 그런데 소통은 없었다.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생들과 총장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타이틀이었습니다. 대화는 있었다. 그런데 소통은 없었다. 시도는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접촉은 있었다. 연결은 없었다. 만남은 있었다. 그런데 교제는 없었다. 노력은 하는데 열매는 없다. 같은 맥락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예수는 믿는다. 그런데 선한 복된 변화가 없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하지만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 본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길,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대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겠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서 4가지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총 5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4가지를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일명 등불 비유, 헤아림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유 비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내라.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은 등불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옵니다. 목적은 당연히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어디에 놓을까요? 당연히 그 등불을 위에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 아래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말은 곡식을 담는 용기, 그릇입니다. 그 그릇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평상 아래 두었다고 말합니다. 평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자는 침상 아래에 두었대요. 아래에 두는 사람 비상식적이죠. 그러면 아무리 등불이라도 밝아질 수 없겠죠. 등경, 다시 말하면 등잔대 위에 등불을 들 때 그 등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숨겨요. 아래에 두어요. 위에 두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밝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선한 변화가 없는가?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고 날마다 눌리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은, 나에게 예수는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위에 있는가? 속에 있는가 아니면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간첩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어느 정도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라요. 친구들도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드러내질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 드러내셔야 합니다. 가족들마다 신방하고 새가족들 특별히 신방할 때 끝나고 교패를 붙여줍니다. 교패를 붙이면서 흥분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발랐어요. 드러냈어요. 드러낸 가정은 심판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 사람이 은둔형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우리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를 믿는 가정임을 드러냅니다. 당당하게 십자가, 당당하게 교패를 붙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흥분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셔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도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드러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드러냈을 때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전도사 때입니다.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복음의 목사가 되니까 신유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축사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 그것도 고신측 아주 보수적인 데서 잘해갖고 다른 건 다 좋겠는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이 말을 못하겠어요. 두려웠어요. 내까지 게 무슨 누구를 고친다고, 나 하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정죄감, 이런 부끄러움, 이런 움츠림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했죠. 마귀가 역사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기도, 성령 충만 기도였습니다. 2시간가량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통해인데, 나는 도구인데,
내가 딱 닫고 있으면, 내가 못한다고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텐데,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막아버리는구나. 아무리 상수원에 물이 있을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흘러나오고,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도 스위치를 눌러야 내 삶에 빛이 임하는데 내가 딱 막아버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민수기 6장 27절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은 부족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들에게 축복해라. 복은 내가 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놀라운 건 그 성도들이 놀란 게 아니라 기도한 내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청이 들렸다는 사람이 환청이 안 들리고 날마다 편두통에 눌렸다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무당이 떠나가고 이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속으로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끄럽고 두렵지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불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작은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냅니다.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래라.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기 나아만에게 있는 교만을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맞습니다. 의심 맞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렇게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놀라운 생각과 놀라운 꿈과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용기 있게 드러내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고 드러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숨겨졌다, 감추어졌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난다, 나타난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에서 감추어졌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드러나죠. 신약에서도 30살 때까지는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30세 이후로 점점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대동하여서 심판날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실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드러나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때가 이루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드러낼 때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라. 일명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을 듣는가, 이 무엇은 어떻게로 바꾸면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헤아립니다. 헤아리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자로 잰다, 평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어떻게 말씀을 평가하는지에 따라 나도, 내 삶도 그렇게 평가받고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예배 나에게 정말로 최고로 중요하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 시작할 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5가지 비유는 하루하루마다 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5개를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헤아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떠나갈까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관심이 떨어질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관심이 떨어지고 졸립니다. 여러분, 왜 설교 들을 때 졸릴까요? 졸린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피곤해서?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드라마는 꼭 챙겨봅니다. 왜 졸릴까요? 저 이야기는 지금 내 관심사와 먼 이야기야. 나는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당장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은 지금 그걸로 가득한데 옛날에 2000년 전에 무슨 아람이라는 군대, 아람이라는 나아만 장군, 엉뚱한 소리,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해요? 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면 집중이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지면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도 그것 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이 많은 민족을 맡기고 그 어린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은 아멘 했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헐, 지금 나보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래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주여 리더십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다룰지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조직해서 관리할지가 필요해요.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신기술이나 무기나 아니면 군사력이 필요해.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도 말씀을 읽으래요. 한가하게.
내 관심은 지금 자녀에게 있고, 내 관심은 지금 질병에 있고, 내 관심은 사업에 지금 온통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한가하게 말씀을 읽으래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리더십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그런데 승리해요. 사람들이 순종해요. 사람들이 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가 내 생각에 한가하게 뭐하고 있니? 지금 네가 성경 읽을 때니, 예배 드릴 때니, 기도할 때니,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계획 세워야지, 학원 다녀야지, 어린이집 유치원 알아봐야지. 끊임없이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사람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예배를 붙들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일종의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철회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드립니다.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돼요. 더 받게 되고 더 침노하게 돼요.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신앙, 그나마 있는 믿음도 자꾸 도적질 당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나중에는 침륜에 빠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뿌림에 집중하라. 26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씨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씨 뿌리는 주체는 어떤 사람, 안드로포스, 인간입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고 깨고 했습니다. 뿌리고 씨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납니다. 싹이 나더니 이삭이 되고 곡식까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곡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주님이 강조하신 단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뿌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십시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예배의 씨를 뿌리십시오. 봉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뿌리시길 바랍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물을 들고. 7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기도하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으로 성충으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담당할 때 많이 기도해 줬습니다. 낙심할 때마다 계속해서 용기를 주어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는 담대해서 반드시 돌아온다고, 반드시 내가 보장한다고,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잊습니까? 7년 지나면? 왜 그렇게 보십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주 전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됐대요. 안수 집사가 됐대요.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뿐이었어요. 아버님이 물려주신 부동산도 있고 돈도 많아서 에쿠스 당시에 좋은 차 끌고 끊임없이 사업 벌이고 끊임없이 방탕하게 보내던 분이었고 저를 만나서도 전혀 변화될 분이 아니었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변화되었고 안수 집사까지 되었어요. 그분이 2주 전에 찾아오서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도 됐대요. 제가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면 열매 거둬요.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뿌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고 깨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다라는 말은 죽다라는 의미고 깨다라는 말은 부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렇게 풍성해질까라는 낙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뿌린 씨가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순교의 피가, 복음의 피가 이렇게 열매 맺을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씨를, 우리의 뿌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어떤 권사님에게 선포했죠. 아들 결혼합니다. 그때 나이 무려 48살.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그 해에 결혼했어요. 그 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뿌리시길 바랍니다. 뿌리십시오. 저도 그때 신방하고 첫 신방이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감동이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또 결혼 말 나온 김에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친구예요.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우리 옥상에서 예배드리죠. 촛불 들고 거기서 새해를 맞이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는데 신년인데 제가 덕담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결혼할 거라고. 목사님, 저는 평생 혼자 살 거래. 속으로 웃기네. 짝을 만나봐라. 그런데 한 달 전에 배우자 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누군지는 자꾸 살피지 마십시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뿌리셔요.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래도 뿌리면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괴롭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 제가 예언합니다. 장담합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봉사의 씨를 뿌리시고 예배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라.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그것도 한 알입니다. 그만큼 초라하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큰 나무입니다.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씨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무입니다. 씨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앞으로 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예화로 사용하라고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황홀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황홀해 그래서 남편 얼굴 보니까 황홀한가 생각했더니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큰 체육관 같더래요. 여기 있는 이수분 권사님, 홍준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막 뛰어다니더래요. 성가대 막 있고 막 뛰어다니는데 예배 드려야 된대요. 여기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육관이었던 거예요? 예배는 또 옆인가 봐요. 예배 갔더니 어떤 분이 특송을 하는데, 여자분이 여기서 특송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온몸이 전율이 올 정도로 그러한 은혜가 되고 특송이 되더래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더래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12가정이 오늘 왔다 그러면서 막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 막 커가는 그런 교회에 꿈을 꿨다 그러면서 황홀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씨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무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대감을 가져요.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상상력을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상력, 성령 충만한 상상력, 기대감을 갖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대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맹숭맹숭이에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시편 147편 11절 보십시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십니까? 바라는 자들, 기대감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큰 십자가의 나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천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기대감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쉼을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구하라, 준다. 찾으라, 얻는다. 두드리라, 열리게 해줄게. 기대감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감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명령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해줄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다? 죽은 신앙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그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형편이 돼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변화될까? 전도지 불릴 때마다, 전도지를 거부하고 땅에 버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노방전도 효과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러면서 전도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대감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씨였지만 어느 순간 나무가 됩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뿌리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어려운 현실인 것 맞습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내적인 현실을 봐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가, 성도가 본이 되지 못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 자성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로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킨 적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된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희망을 놓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놓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재직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성도가, 때로는 교회가 실망시킬지라도 주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바란 게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한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을 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들은 밥이다라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예배드리고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천국길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알아듣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주목하셔야 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만 꼭 말씀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쉽게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목할 것은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깊은 진리, 더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나와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내가 너보다 교회만 안 나갔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한두 번만 다녀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교회가 뭔 말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들은 넘어지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자 되길 바랍니다. 다 알지가 아니라 주님과 따로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듣고 받아 결실하고 그러한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제자가 드러나요. 무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 열매 거두고 기쁨이 있을 때는 다 즐거워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할 땐 넘어지고 쓰러져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끝까지 누리는 그러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